네, 오늘은 발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방배제의 안석현 대표님, 지금 방배제의 올해 초대 회장님으로 섬겨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발제 제목은 여행에서 경험하는 커넥트 3,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발제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안석현 대표님은 현재 사람꽃 여행사의 대표이사이시고요. 여행 프로그램의 디자이너이시고 또 현재 또 방배제의 우리 초대 회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전에는 아침 편지 문화재단의 실장님이셨고 주식회사 네일 투어의 창립 멤버이셨고 경희대학원 관광학을 또 전공하셨습니다. 오늘 이석현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실 주제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다 함께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내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안석현 대표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일단 이렇게 발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행에서 경험하는 C3 성 어거스틴. 그 발제 배경은 여행 중에 경험한 성 어거스틴의 회심을 통해 C3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행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그 인사이트를 받을 때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성 어거스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까 주태영 총무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산 지미냐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지도 중에 그 중간 정도 보면 토스카나 지방이 있습니다. 로마 바로 위쪽에 있는데요. 피렌체가 이 가장 중심된 도시이죠. 근데 이제 그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름다운 그런 고성 마을이 있습니다. 저 탑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 가면은 사실 일반적인 관광객들은 저 탑을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중간에 광장에 있는 아주 큰 성당으로 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일 한켠에 조그맣게 있는 교회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끝에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연결되어 있는 성당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성당 안에 들어가면요. 대단이 있고 대단 뒤쪽으로 17개의 프레스코 성화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성화들을 보려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그러고서는 그냥 무시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저희를 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가이드 통해 얘기 듣는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곳 중에 하나가 저 바로 성 어거스틴 수도원 안에 있는 저 프레스코아였습니다. 저 프레스코아 17개는 뭐가 있냐면 성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한 그림들이 있어요. 저 그림은 당시에 이 가장 유명했던 그 화가 중에 14세기죠. 14세기 베노초 고촐리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초기의 이제 화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저 생애를 담은 17개 프레스코아를 갖다가 올려놨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내용들이 성어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해서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뭐 수사 공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17개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들으면서 이 성 어거스틴이 이 많은 고민들 가운데서 회심의 순간까지 이렇게 쭉 역사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고백록에 적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저한테 큰 인사이트가 있었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일단 그러려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354년에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막 카톨릭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됐을 때가 320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30년 로마가 멸망 470년이었는데 거기 이 로마 가장 후기 때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스와 로마 문명과 함께 서구의 정치를 구체한 신학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체한 신학자라는 얘기 뭐냐면 이분이 엄청나게 지성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책을 읽고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회심 후에 이분이 고백록을 쓰면서 40세 때 이 글을 저술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고백록 제4권에 보면 교만한 자가 있으면 저를 보고 비웃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찬양하기 위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현재의 기억을 더듬어 내 과거의 오류를 회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당신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역시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또 이분이 나와 다르지 않다. 나와 똑같이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했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계기들이 돼서 좀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산지민안에서 보냈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 좀 더 구체화적으로 보도록 하죠.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어머니는 아주 절실한 기독교 신자셨는데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기대에 벗어나서 공부를 멀리하고 도둑질도 즐기고 청년기 때는 카르타고로 유학을 해가지고 그 수사학 공부를 하는데 수사학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대변인을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만이교회도 심취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 정욕의 흔들림을 많이 받았던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 정욕으로 만난 여자친구에 대한 이것도 있고 무당 점성술에도 빠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성 어거스틴이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그 책을 접하면서 진리에 대한 그리고 철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9세 때 결국은 계속 본인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니교에 계속 빠져 있었고 그랬었는데 마니교 감독 파우스투스와의 대화 중에서 마니교는 정말 모순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로 이동해서 수사 강의를 하면서 이제 있다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 철학을 그 성 어거스틴과 함께 이렇게 이룩한 사람인데 그분을 만나면서 성경이 그냥 고지고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 성서 해석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돼가지고 밀라노에서 더욱 더 깊은 그 신앙의 그 체험들을 갖다 해 나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은 낮에는 기도하지만 그다음에 저녁에는 정욕에 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하는 이중적인 생활들을 계속 해 나가게 됩니다. 그 밀라노 시절 때는 비물질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플라톤 철학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플라톤 철학에는 겸손과 사랑이 빠졌는데 그것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도 회심이 아직 완벽한 회심이 일어나지는 못했는데 회심 전에 들은 두 가지 내용들이 그 회심으로 이끌게 됩니다. 첫 번째, 철학자 빅토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개종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일반적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의 회개를 더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회개를 망설이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사건은 폰티키아누스한테 얘기 들은 건데 그 당시에 애굽의 수도사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라고 사막으로 가서 이제 그 수도원을 만드신 분에 대한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분이 감명을 받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도와줘라. 근데 안토니우스가 당시에는 재산을 엄청나게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재산이 많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재산을 틱틱 팔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사막으로 간 겁니다. 이를 들은 또 황제의 두 수행원이 그 얘기 듣고 나선 그 즉시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하시던 두 분이 그냥 바로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도원으로 가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됩니다. 왜 나는 습관의 사슬을 끊고자 했지만 12년 동안 왜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통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900년 8권에 보면 내가 중요하게 희망했던 그 한 가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려고만 했다면 그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따라갔지만 내 마음은 마음이 바라는 바를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왜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선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인간의 지성은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슬피 울게 됩니다. 그 슬피 울면서 어디로 갔냐? 본인의 정원으로, 정원에 있는 한켠으로 무화과나무 바로 아래로 막 가서 슬피 웁니다.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이 순간 나의 불결함은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외치는데 바로 이 정원 한켠에 있는 옆 담장 너머에 있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돌레레게 돌레레게 이런 얘기가 나요. 이 무슨 말이냐?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들고 읽어라는 얘기 듣는 순간 이분이 그 즉시 그 알리피우스라고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의 성경책을 바로 들고 읽습니다. 거기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분이 이거를 듣는 순간 그 즉시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32세 때, 32세 때 회심을 하는 계기가 됐죠. 그러나 이분이 가장 또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회심 후에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습관의 힘이 많이 좌우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그 커넥트 3에 대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커넥트 3 다 아시겠지만 C1 하나님께 커넥팅하고 C2 공동체 커넥팅하고 C3 복음으로 커넥팅하고 그 중에서
이 성 어거스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커넥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지표가 되는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과 삶의 여정이 죄인인 저와 다르지 않음에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아직까지 진정한 회심이 있었는가 하면 퀘스천마크입니다. 그 진정한 회심이 없음을 저는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성경책을 계속 그 아침마다 읽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저를 항상 탓하고 있었는데, 근데 성 어거스틴 역시 고백과 삶의 여정이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고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했던 그 회심의 순간들처럼 신앙생활의 그 기쁨, 그것이 루틴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죠. 나만의 시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알았다는 생각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을 그 즉시 실천을 하는 거에는 항상 망설이는,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즉시 실천하고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힘, 그것이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항상 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커넥팅하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행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역시 물론 열심히 지금 비즈니스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안식이 있죠. 그 안식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그 진실된 어떤 하나님과 커넥팅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든 또 어떤 과정들 통해서, 여행의 과정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가 저 역시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153주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여행 중에 경험한 당신의 C3 체험담입니다. 이 C3 체험담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연결, 그거는 회심의 순간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지금 루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때로는 공동체와의 연결, 지회 구성원들과 은혜의 순간이 있었는지, 복음으로 연결, 복음 전도의 기쁨이 있었는지, 이런 경험들을 여행 중에 있었던 것이라면 가장 더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상 가운데, 일상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었는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질문이, 자, 그렇다면 그러한 체험을 한 곳이나 아니면 체험을 한 곳은 아니지만 내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꼭 가서 종교개혁지든 아니면 뭐 루터의 어떤 생각이 있었던, 아니면 영국에 있던 어디든 이런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면 어디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 이제 그 주의 깊게 보면서 있었던 책은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에서 선한용이라는 분의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사셔가지고 다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 제가 느낀 분들은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지혜를 구한 어거스틴은 결국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 일곱 가지 이제 그 성경적 병행 원리에 보면은 창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저의 이 여행 쪽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면 그 어거스틴의 믿음의 흔적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서두에 성경 말씀 2개를 올려놨던 거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얘기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의 행동과 실천을 통한 부분들을 후대가 적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내용들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계시고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 여행에서 이제 보는 여러 가지 사건, 사람에 대한 상황,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저에게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도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커넥팅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여행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기를 그런 바람으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